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드신 자요, 구원하신 자요,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며, 또 우리의 마음을 여사 하나님 말씀 받기에 합당한 복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둔하고 부족하고 쓸모없는 종에게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간섭하셔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며 성도들에게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는 누가 세우셨어요? 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 우주 공간, 이 지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운 조직이나 공동체나 어떤 것도 없습니다. 교회만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에는 아주 특징적인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 몸입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가 교회라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님도 한 분이고 주도 한 분, 성령도 한 분, 세례도 한 분, 예수 믿는 믿음도 하나. 그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예요. 한 몸, 한 얼굴 같이. 근데 한 얼굴인데 7절에 보면요, 우리 각 사람이, 이 각이라 말은 개인별로. 그런데 하나인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각자가 다른 선물을 주셨어요. 이 선물은 카리스라고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는 구원을 말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카리스마에서 은사를 말합니다. 은사. 각양 주시는 은사는 각자가 다릅니다. 얼굴이 똑같아요, 달라요? 물어봅시다. 사람 얼굴이 똑같으면 좋겠어요, 다르면 좋겠어요? 똑같으면 진짜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누가 우리 아내인지 남편인지 형제인지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럼 얼마나 불행할까요?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얼마나 오묘한지, 얼굴만 다른 게 아니고 음성도 달라, 성품도 다르고,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 만드신다고 수고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너무 조화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사도 각자가 다릅니다. 어떤 분은 찬양을 잘하는 분, 어떤 분은 찬양하면 굉장히 은혜 되는데, 어떤 분은 찬양하면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음을 자꾸 다스리는 분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또 어떤 분은 잘 가르치는 분이 계셔요. 근데 어떤 분은 가르치려면 무슨 말인지 통 몰라. 그게 하나님 주신 은사예요. 물론 연습하고 노력도 필요하면 좀 나아질 수 있지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섬기는,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일에, 또 우리 교회도 가장 섬기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지금도 뭐 밥하는 사람도 있고, 주차 차량 운행하고, 혹은 수전하는, 뭐 세일 목자로서, 섬김이로서, 그다음에 이름도 모르겠, 여러분 방송실에 여러분 안 보이죠? 열심히 타이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타이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가 세일 예배 때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거지, 그거 없으면 또 못해요. 그렇잖아요? 또 방송실 하는 사람도 있고, 보이지 않는데 예배 기간 동안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설교를 위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각양 맡은 은사를 다 주셨는데, 이렇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고린도서 12장에는 성령이 선물을 주셨다, 은사를 주셨다 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주셨다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죠. 분량대로, 분량이란 많고 적고예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실 때 은사가 다를 뿐 아니라 또 그 은사의 분량도 각자가 다르대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아유 뭐 하나님도 참 나 좀 많이 주지, 나는 조금 주고 왜 딴 사람 많이 주고,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건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로 주권이 누구요? 하나님 주권이요. 토기장이가 누구를 어떤 그릇으로 만들 때 토기장이가 그 만들 권한이 없는요? 토기장이 마음이죠.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했을 때 5달란트, 2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또 우리 주인도 진짜 이상하네, 나쁘네. 왜 누구는 5달란트 주고 나는 2 줍니까? 근데 안 그랬어요. 중요한 건 얼마나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사용되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 않고 우리 주인은 없는 데서 있게 안 보니까 땅에 묻어놨어. 주인이 와서 계산을 해요. 너 어떻게 했니? 5달란트 더 남겼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1달란트 숨겨놨을 때 너 은행에라도 있으면 이자라도 줄 건데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하나님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십니다.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요구하십니다. 목사님 이럴 수 없을까요? 많이 주시고 적게 요구하면 안 될까요? 그건 내가 하나님 아니라서. 하나님의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돈을 많이 주셨다. 그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너 돈을 많이 쓰라는 뜻입니다. 아멘 안 해요? 하나님께서 많은 배움의 은사를 주셨다. 그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치니 쓰라는 겁니다. 많이 배우기는 해놓고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많은 걸 받았는데 많은 걸 쓰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걸 받는 거 뭐 적다고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받은 분량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면 똑같은 칭찬과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상급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많고 적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각 분량대로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 은혜를 어떻게 주셨느냐?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위로 올라가셨다는 뭐예요? 성천하셨다는 것은, 성천하실 때 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누구? 악한 사단을 사로잡으시고 군세를 깨뜨리시고 사람에게 선물 다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두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의 각양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 교회를 섬기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주신 줄 믿습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더 온전케 성숙되고 어떻게? 봉사일을 하게 하고 또 어떻게?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자 보세요. 하나님 시편 68편 18절 말씀 볼까요?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시편은 대부분이 다윗의 시지만 다윗의 시가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오시기 약 1000년 전에 이미 기록이 됐는데, 그럼 예수님 오기 1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죽고 부활할 뿐만 아니라 성천하신다까지 예언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참 오묘하죠. 이미 성천 오르시며 이게 성천이에요.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 사탄이죠. 받으시니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함께 계시기 때문이니라. 유대인은요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알아요. 그 구약 성경을. 우리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에 우리 가이드 한 사람이 목사님이신데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에서 박사를 받았더라고요. 이스라엘에 가면 히브리 대학이라고 유명한 대학이 있어요. 거기 박사를 받았는데 우리한테 무슨 말을 하니까 자기가 히브리 대학에서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외워도 유대인 같이는 모르겠는데 유대인은 너무너무 성경을 잘한대요. 어디 가면 탁 나온대. 그래서 물었대. 어떻게 해서 당신들은 그렇게 성경을 잘 아느냐 했더니 외우는 것도 아니고 모든 가정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일 함께 성경 읽는 게 있대. 계속 성경을 어릴 때부터 읽다 보니까 다 들어가가지고 성경을 그래 잘한다는 거라. 그럼 바울도 유대인이고 또 유대인의 선생이니까 얼마나 성경을 잘하겠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걸 몰랐는데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시편 68편 18절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성천을 예언하는 거구나. 그리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거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선물 은사를 주신다는 말씀이구나 하고 감동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이걸 인용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오묘합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 시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위로 올라갈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선물 은사를 주셨다 했느니라.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에 낮아 것으로 내려가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올라 승천하셨다는 말은 낮아지셨다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저와 이거 보세요. 부활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과거에는 구원 못 받았다 이런 말이에요. 의롭게 되었다 이 말은 믿기 전에는 우리는 죄인이었다 그 말입니다. 아멘. 소망 있는 자가 되었다 말은 옛날에는 하나님 나라에 갈 소망이 없는 자였다. 예수님이 올라가셨다 하는 말은 내려오셨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얼마나 내려가셨어요? 창조자이신 영광스러운 분이 죄인의 몹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땅 밑에까지 무덤에까지 내려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많이 내려갔고 낮아지셨기 때문에 최고로 높여서 모든 이름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을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그러니까 지상에 예수 믿는 사람은 왕도 예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박사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부자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어떤 사람도 다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가장 낮아지면 어떻게? 주님이 높아집니다. 세상에서는 약한 사람을 밟아야 내가 올라간다, 저 사람을 죽여야 내가 승리한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관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낮아져야 주님이 높이신다. 여러분은 세상 원리대로 믿고 살래요? 성경의 원리대로 믿고 살래요? 에? 한마디만 더 물을게요. 진짜입니까? 이 세상에 나가면요, 세상 원리로 사람들이 사람 모함하고 죽이고 밟고 내가 올라가려고 난리야. 그런데 나중에 보면 다 밑으로 떨어져 있어. 어떤 사람은 감옥도 가고 비참해지고. 그런데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높이면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사는 것이 지혜고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이걸 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내려섰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게 모든 하늘 뜻은 하늘 중에 최고 높은 하늘. 유대인들은 천국을 삼층천으로 이해했을 때가 있어요. 천국은 삼층천으로 돼 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삼층천에 올라갔다, 또 어떤 유대인들은 7층까지 있다.
성경에 뭐 이런 건 없어요. 삼층천은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생각을 보고 그런지 몰라도 신고, 그런 단테라는 사람이 있죠. 신고면 지옥도 7단계로 나는데 그 7단계인지 뭔지 몰라. 하여튼 그렇게 똑같지는 않다. 그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게 모든 하늘보다, 그 하늘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천사들이 그 하는 하늘보다 더 높은 하나님만 홀로 계시는 그 높은 곳에 오르셨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 계신다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해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하나님 우편에, 그렇죠? 모든 하늘보다 더 높은 하늘에 계신, 할렐루야. 하늘 위에 오르셨다 말, 뭐 최고 높은 하늘이란 말은 초월에 계신다. 만물을 주관하는 자다. 편만에 계신다. 어디 안 계시는 곳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 얼마나 오묘합니까? 초월에 계시고 주권자 되신 그분이 우리 육체 속에 성령으로 계십니다. 할렐루야. 두 가지예요. 거짓말이든지 진짜든지. 거짓말 같은 말도 안 되면 이게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느냐. 모든 하늘 위에 계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우리 일생의 최고의 사건이고 최고의 축복받는 일이고 최고의 놀라운 일이 예수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건 뭐 종교 중에 하나를 가지고 또 신앙생활 좀 해보고 그거 아닙니다. 우리 일생의 최고의 놀라운 변화와 사건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건인 줄 믿습니다. 하늘 위에 오르신 자는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물을 충만하다. 우주를 통치하신 그리스도께서 우주에 임하시고 그 주권으로 모든 만물과 생명을 다스립니다. 어느 정도 사람 한 사람 나고 죽고 물고기까지 날아가는 새까지도 모두 세밀하게 백합화까지도 입히는 분이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만물을 교회에서 충만하게 이루기를 원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을 줬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사도는 예수님이 뽑고 임명하는 사람인데 사도는 특별한 직분입니다. 요즘은 사도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을 때까지 또 같이 다니고 기적과 표적과 가르침을 직접 받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보고 성천을 목격하고 이런 사람이 사도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없죠? 그런 사도들에게는 특별한 사명을 주죠. 우리 신앙도 사도 신앙이잖아요. 사도들의 신앙이 가장 정확하고 바른 신앙이에요. 그 신앙 위에 주의 교회를 세워서 우리도 그 신앙을 주님 올 때까지 믿고 가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변질이 되어버리면 안 돼요. 진리는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는 특별한 기적과 표적과 또 뭐요? 성경을 기록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요즘에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은혜스럽게 글을 쓰거나 설교하더라도 그건 성경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사도들에게만 허락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정경이라 해서 모르는데 천주교에는 요거보다 좀 더 붙여서 외경이라는 걸 붙였어요. 외경보다 더 많은 건 가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잘 쓰지 않는데 우리는 66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으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에 보면 선지자,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신약의 선지자인데 어떤 일을 하던 사람들이냐면은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설교하기도 하고 죄를 성도들에게 깨닫게 하면서 교회의 덕과
권면을 하는 역할을 했어요. 이게 우리가 초대교회 기사를 살펴보면 고린도전서 14장 24절 25절에 보면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이런 역할들을 했는데 지금은 선지자가 없어요. 왜? 지나친 극단적 핍박을 통해서 선지자들이 다 숨어버리고 지금은 성경이 정경화되어지고 특별히 예언할 필요가 없어서 선지자적인 직분, 그래서 지금은 어느 교든 선지자라는 직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요즘 아주 신비주의하는 사람들 중에 신사도주의라고 있어요. 그 말은 요즘도 사도가 있다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도는 초대교회 예수님이 직접 세운 사람만 사도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파자로 이 순례 전도자입니다. 디모데라든가 필립이라든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을 전하고 이게 순회 전도하러 다니 이런 사람들을 만해서 순회 전도자인데 복음 전환자라고 표현했고요. 어떤 성경에 보면 나그네라는 표현도 쓰기도 했습니다. 나그네 같이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게 목사와 교수 양육하고 가르치는데 여기 교사는 역시나 목사를 또 다른 표현으로 한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수준 낮다든가 뭐 의미 없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교회 학교 교사라고 부르는데 여기 말하는 교사는 아니고 성경에 목사를 지칭할 때 장로 혹은 목사, 교사로 이렇게 지칭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 하는 장로님은 꼭 정확하게 표현하면 칠위 장로라고 합니다. 칠위 장로는 목사님을 도와서 칠위만 한다 해서 칠위 장로입니다. 그래 이제 강도사라고 있다고 그랬죠. 저는 얘기했듯이 강도사는 목사님 같이 성례를 베푼다든가 칠위를 한다든가 축도를 한다든가 이런 게 없어요. 뭐야? 강도할 권한만 노예에서 준다고 해서 강도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장로인 줄 알죠? 목사도 장로인데 칠위 장로하고 다른 것은 말씀을 강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복하는 축도권을 가지고 있는 게 그것이 달라서 목사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하기 싫거든 저보고 장로님이라도 아무 관계없어요. 저도 장로입니다. 저도 장로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장로 있고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번 분 중에서 옛날에 한국교회 교회 학교 교사를 반사라고 부를 때가 있어요. 반사라고 부르는 거 들어본 사람 있어요? 이렇게 들어본 사람이 있네요. 저도 반사했어요. 반사. 저도 이래봐도 반사 출신이에요. 근데 요즘은 이제 교회 학교라고 하니까 이제 교회라고 지칭하는데 여기에 교사는 목사다. 그리고 양육하고 가르치는 직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교회의 직분을 세운 목적이 뭐예요? 이는 첫째로 성도를 온전케 하며 성숙되게 하며 이런 뜻입니다. 자, 성도를 성숙되게 하는 것은 두 가지 면입니다. 첫째 하나는 예수님을 더 알아가서 하나님을 자꾸 더 진짜 세밀히 알고 그 능력과 그 권세와 역사를 세밀히 알아가는 게 성숙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욥 보면은 욥이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회의하는데 마귀가 왔을 때 내 종 욥을 아느냐? 그는 의롭고 신앙이 참 좋다. 이러니까 마귀가 아이고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으니까 그렇지 뭐 욥도 어려움 당하면 똑같다 이러니까 네 한번 목숨만 건드리면 어렵게 해봐라. 그래서 욥이 고난을 많이 당했는데 욥이 그 고난 당하는 가운데 얻은 결론이 뭡니까? 내가 여호와를 귀로 들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그만큼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알고 깨닫고 보게 되었다. 그렇게 그러면 신앙이 요만큼 성장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자꾸 원망하고 모세에게 덤벼요.
아니 뭐 당신만 하나님을 알아? 우리도 하나님 믿어. 우리도 은혜 받았다고. 그러니까 순종을 안 해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입니까? 너희가 나를 알지만 모세는 나를 대면하여 알고 있다. 모세가 나를 아는 것과 너희들이 나를 아는 게 다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알지만 더 성숙되어서 더 구체적으로 세밀히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임재를 경험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제가 은혜 받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아마 그때 있는 성도들도 지금 있어요. 이게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여러분을 눈앞에 보듯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임을 압니다, 믿습니다, 깨닫습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되게 온전하게, 또 둘째 온전하다 말은 예수님 닮는 겁니다. 우리의 겸손도, 사랑하는 것도, 영혼 사랑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복음 전하는 것도, 이것이 닮아서 그리스도 자꾸 이렇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변화와 성장입니다. 죽은 나무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건 생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는 신앙이 성장되고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없다, 심한 병에 걸렸든지 죽었든지. 분명히 생명은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난해보다는 올해가 더 신앙이 성장돼야 돼. 지난해보다 올해가 혈기가 좀 적어져야 돼. 믿음도 성장되고, 주님을 사모하는 것도 성장되고, 소망도 성장되고, 목적도 가치관도 바라보는 것도 이게 성장되어져야 돼. 근데 20년 30년 예수 믿었는데 하나도 변화 없다.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다. 자기가 무슨 하나님 닮은 것도 아니고. 동일하면 안 됩니다. 변화. 그래서 온전케 하며 성숙되며.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직장이나 가정이나 사회에 나갔을 때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듣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일을 하며, 봉사하는 분들 많죠. 이게 곳곳에 어렵고 힘든 일 참 이렇게 봉사하는 성도가 많아요. 식당 봉사도 너무너무, 저희가 뭐 한정마까지 그렇대요. 너무 땀을 흘리고, 우리가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식사를 할 때 아이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격려를 하였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따 반찬 뭐 이래가지고 뭐 땀 흘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찬양대도 그냥 하는 것 같지만 일찍 와서 연습해야죠, 뭐 해야죠, 수고하고, 교사들도 남모르게 수고 다 합니다. 수고하고, 세일 목자, 인도자 수고, 이게 굉장히 수고들 많이 하고, 사부 예배 찬양하는 팀 있죠. 고생 많습니다. 1년 내내 기도하면서 본문에 맞춰서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가 없으면 할 수 없어요. 어떨 때는 요즘은 또 이렇게 찬양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떨 때는 한 명, 두 명 있을 때 보면 제가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실컷 훈련시키고 가르쳐 놓으면 시집 간다고 바쁘고 이사 간다고 바쁘고 뭐 한다고 바쁘고, 그럼 사람이니까 힘 빠지잖아요. 좀 붙어 있으면 좋은데 또 바쁘고 또 바쁘고. 그래도 그 사명 가지고 가는 모습 볼 때 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 수고하신다, 이 생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안내 수전하는 봉사는 말이야, 차량으로 이 더운 날씨에 주차로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런데 여전히 예배만 드리는 분 계셔요. 기도하면서 나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디든지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제가 권면드립니다. 왜? 그렇게 주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나는 예배만 드렸다 하지 말고, 뭐 연세 많고 이런 분은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해줘도 돼요. 그런데 내가 건강하고 젊고 또 내게 주신 은사가 있다, 그럼 마음껏 사용해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광고가 지난번에 계속 나가더라고요.
일종 면허, 대형 면허 있는 사람 차량 운전하는데 자원해 주세요. 근데 한참 광고했는데 요즘 어찌 된지 몰라요. 안 와서 없애버렸는지 나와서 없앤지 몰라도 그런 거 아시면 여러분이 힘들지만, 그래 내가 힘들지만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기쁨으로 섬겨야지, 이런 마음으로 봉사라고 하잖아요.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의 몸 세워서 복음 전하는 일, 선교하는 일,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 그래서 첫째로 세우는 게 두 개, 우리 신앙이 자꾸 성장하는 것과 또 많은 영혼이 구원받아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자꾸 사람이 전도도 안 하고 없어지면 선교를 어떻게 합니까? 못하죠. 전도를 어떻게,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더 전도하고 선교하고 여러분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전 세계에 복음 전하게 하시고 곳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위로 성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은사를 주셔서 하게 하신 일입니다. 성령을 받은 모든 성도는 이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주신 하나님의 선물 분량대로 충성되이 감당하며 잘 감당해서 칭찬받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더 온전케 되며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